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왕국이 정돈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오늘 1절에 요단단으로 인해서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요나단과의 그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도망자로 있을 때 요나단이 그를 지켜주면서 언약한 것을 이 다윗은 기억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쯤일까 할 때 이제 오늘 무비보셋이 나오는데요.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살 무렵이었고, 지금 이제 오늘 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 그의 또 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한 다윗이 왕이 되고 곧바로 무비보셋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는 지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을 지났던 것이죠. 이제 왕국을 이루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복 전쟁도 하고 기틀도 마련하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그 20년이 훌쩍 지났다면 옛날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기억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람 아들들 자손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주고 또 왕의 상에서 먹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로 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자손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냥 일사천리 무비보셋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그 무비보셋을 알기 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사울 주변에 있던 뭐 그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옆에서 도왔던 종들은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나 이렇게 다윗이 또 그렇게 그 원수지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바가 아마 그냥 대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윗의 어떤 그런 치리 속에서는 숨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바가 그를 다윗 앞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그들이 시바를 소환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냥 단순히 시바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찾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그를 찾고 또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꽁꽁 숨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 속에서 바로 이제 시바를 찾았고,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무비보셋의 그런 생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드발이라는 곳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도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자손이었으니, 직계 자손이었으니 다윗의 어떤 그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를 또 부활을 시켜서 데려오는 이런 과정. 어찌 보면은 다윗은 좋은 어떤 그냥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런 베푸는 가운데서도 인원 찾는 수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막 찾아와서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는 입장에서 막 더 애쓰고 수고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복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시는 당사자였던 예수님, 하나님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주는 것, 그러면 다 받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좋은 것을 주고 나누는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고 내가 남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재가 다 달랐어요. 사람을 왜 우리가 낳죠? 바로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 전도가 누가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정말 복을 받으라고 이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전도하다가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엄청난 봉변도 당하고 욕도 듣고 되게 뭐 좀 비난도 듣고 좀 조롱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순간순간 불쑥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당신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당신이 손해야. 그러면서 되게 막 억울해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복음을 때로는 전하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갈 때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그런 헌신과 수고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한 영혼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또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목숨을 버려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아직은 그들이 좀 모르고 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나요? 그가 은혜를 또 그 언약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어떤 이 순종을 통해서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간별 헌신 예배를 아마 매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런 어떤 이 헌신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잠잤던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또 함께 권면하고 세워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찾아가고 또 오늘과 기도로 찾아가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무비보셋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과도 같은 이 모습은 무비보셋의 어떤 그런 은혜는 바로 우리들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가졌던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도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를 자기를 표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왕이여 돌보시나이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개는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죽은 개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부족하고 그 다윗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무비보셋은 사울의 직계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었던 동안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토굴에 지내거나 도망자로 지내거나 이제 그 일신 자체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삶에 어떤 그런 뭐 명예가 있겠습니까? 뭐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도망자로 지내야 될 어떤 그런 삶의 처지와 또 두 다리를 한 다리만도 아니고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 또 이스라엘 그런 법 안에서는 이 장애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 그가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지역인데 목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 바로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어찌 보면 다리로 젖는 자였고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냥 목숨만 유지해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그런 자에게 이 다윗은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를 살려만 줘도 감사한데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그 모든 그 토지를 그에게 주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왕자의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딱 이 무비보셋의 대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만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상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 자리, 얼마나 우리에게 긴 은혜가 있나요? 이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돌보신 나이까라고 하는 이 감격과 그 은혜는 바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마태복음 18장에는 가격으로 이야기해요. 돈 값어치로. 우리가 돈 가격 이게 얼마입니까? 구원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서 이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냥 그래서 뭐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요. 당시 이제 하루의 임금이 1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돼요. 한 달란트 하나가. 그러니까 6천 달란트는 뭐냐? 6천일을 일한 임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6천일은 어느죠? 365일을 한 3년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3년 번 돈의 금액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게 되어지면 한 6억 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그거가 만이라고 하면 600만 년을 일을 해야, 그러니까 3만 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일.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아니고 3만 년 일한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 종이 자기에게 1000데나리온이죠. 1000데나리온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근데 한 5조 6조 원을 용서받았던 이자가 1000만 원 정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얘기는 뭡니까? 너 구원받은 거 취소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럼 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흥청망청 다 쓰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부여잡고 막 목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배설할 때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와, 내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배설하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을 때 이 탕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탕자는 기뻤을까요? 내가 동네 사람들, 제가 주인공, 이 잔치의 주인공 탕자입니다. 그래요, 저는 죽일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차라리 그를 위했더라면 잔치가 뭡니까? 그냥 조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금이환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이환영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더 먼저 왔냐?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왔어.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왔어. 먼저 온 걸 가지고 또 우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옛날에 한 3대 때 전부터 나는 주님께로 돌아왔어. 너는 이제 곧 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그 경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과 수고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또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모든 것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그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정말 그렇게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